유령귀신 이야기들. 세 번째 계급에서 나온 악령인 강령술의 악령이 모든 유령귀신 이야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 악령들은 혼령과 죽은 인간의 영을 흉내내는 것을 통해 이것을 수행합니다. 세상이 염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들은 물체를 움직이고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또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 귀신이 나타나서 말할 때는 보통 단 한 사람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귀로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악령의 영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말하고 그것을 의식적인 마음에 보내는데 거기서 이것이 육체적인 귀로 들은 소리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령의 음성들을 들음으로써 백만장자가 되었던 아서 스틸웰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들을 자신의 귀로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누구도 그것들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스틸웰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영과 영의 의사소통이 의식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그것이 물리적인 소리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분별. 악령의 영들이 물리적 세상에게 분명하고 간결한 용어로 의사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성령에 의해 통제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공개적 의사소통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의사소통도 무의식적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적인 마음에 전달하는 일장일의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천사들. 천사들도 역시 물리적 세상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육체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몸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끝났을 때 그들은 그 몸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능력은 성경의 창세기 19장 13, 에스겔 11장 3, 다니엘 8장 15, 다니엘 10장 418, 스가랴 1장 11, 누가복음 1장 11, 요한계시록 10장 13과 같은 성경 구절들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천사들이 그 육체적으로 보이는 몸속에 있을 때 인간의 옷도 입는다는 사실도 뒷받침해 줍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 9장 23, 에스겔 10장 27, 마태복음 28장 3, 사도행전 10장 30, 요한계시록 15장 6 같은 성경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들은 한때는 이 똑같은 특권을 즐겼었지만 그들이 그 몸을 사용하는데 주어진 한계를 위반했고 베드로후서 2장 4 즉각적으로 체포되어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 후 남아있는 악령들은 더 이상 몸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악령이 지금 육체적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몸을 사용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의 영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것뿐입니다. 악령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활한 계략,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통해 그것을 취합니다. 일단 그가 인간을 사로잡고 나면 그가 그 몸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영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낮추고 악령이 자신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때 그 사람의 영은 자신의 몸 안에서 포로가 됩니다. 악령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는 의지적으로 그 육신에 대한 통지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악령들린 모든 경우에서 사실입니다. 침입하는 영들이 그 몸을 통제할 것이고 그들이 쫓겨나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몸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군대 악령들을 쫓아내셨던 가다라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에 충분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구제될 때까지는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인. 육이 천사들보다 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악령들도 초인입니다. 히브리서 2장 7. 육은 악령들보다 더 적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수준의 영에 있어서는 우리도 역시 초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령들을 내쫓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유형의 노력은 사도행전 19장 1319의 축사 시도 이야기에 적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직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점성술 별점. 그들이 인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세 번째 계급의 악령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한 부분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아침 식탁에서조차도 명백한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침 식사 동안 조간 신문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누군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별점이 있는 면을 보자. 오늘 내 일진이 어떨지 봐야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장난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들은 일상 중에서 종교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종교적 논란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령력과 심령적 사건들에 대해 들을 때나 신비주의와 환생, 그리고 귀신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악령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소들 속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다른 악령들로부터 오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5개의 주요 무리의 악령들로부터 나온 탐욕, 분쟁, 증오, 정욕, 그리고 다른 전문 영역들에 직면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이 세상을 수확될 준비가 된 자두처럼 잘 있게 하기 위한 사탄의 종합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비 악령과 같은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다른 종류의 악령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진술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 아주 확실히 여러 종류의 악령들이 있다. 둘째 장 모든 악령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악령들을 다루는 법에 대한 장에서 나는 특정한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악령들을 다룰 때 사람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악령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담론에서 바울은 분별의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 은사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이 다루고 있는 악령의 종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령관 악령. 우리는 사로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악령들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각각의 종류의 악령을 다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각각의 과제에서 한 악령이 지휘를 합니다. 그가 모든 명령을 내리고 사로잡힌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가 모든 악령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고 사령관 악령입니다. 다른 모든 악령들은 그 임무에서 단지 보조적인 악령들입니다. 사령관 악령이 일부 다른 악령들에게 그 몸을 통해 그들의 인격을 드러내도록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의 인격이 가장 지배적인 인격일 것입니다. 사령관 악령을 패배시키면 전체 과제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좋은 규칙 중에 하나는 모든 사령관 악령들이 강조되었던 5무리들, 즉 전쟁 악령, 탐욕 악령, 검은 마법의 악령, 신비 악령, 변태 악령들 중에 하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5무리들 각각은 그들 무리들 안에 수많은 악령 조력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무리 안에 모든 조력자들이 서로 관련된 전문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무리들 중 하나에서 나온 사령관 또는 책임자 악령은 또한 다른 무리들에서 나온 조력자들도 사용합니다. 악령의 자아. 인간들 속에서 악령 활동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을 통해 보여지는 인격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령관 악령이 신비 악령일 때는 항상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커다란 자산이 익명으로 남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은 악령이 항상 어떤 식으로든 숙주 인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악령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즐기는 듯 하므로 심지어 신비 악령에게조차도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표시입니다. 만일 그가 숙주 인간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그 인간 속에 오직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인격의 방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인격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각각의 악령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킬 기회와 만족감을 얻는 듯 합니다. 신비 악령도 억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 악령은 자신을 육체적 기형, 정신 이상 또는 간질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육체적 기형, 정신 이상, 간질이 다 악령들린 경우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들이 인간들 속에서 이런 상태들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대반. 물리적 세상에서 악령 활동을 지켜보면서 나는 지속적인 여기저기의 움직임과 어떤 개인적 사람들에게 파견된 악령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디든지 따라다니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 악령이 떠날 때는 다른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항상 같은 악령들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개인에게 파견된 악령들의 수는 일정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개별적 악령들에게 여러 차례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체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된 유혹의 특정 악령이 그 개인을 굴복시키지 못했을 때 다른 악령이 그를 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설명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악령들이 배정되어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동안 악령들은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마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그 사람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기에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그냥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성연애자 교회들. 악령이 인간에게 들어가고 있는 동안 내가 지켜보도록 허용되었던 경우에 나는 그 악령을 보자마자 그가 5번째 무리 또는 변태 무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전문성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이 유형의 악령이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도록 허용했던 하나의 이유가 이런 유형의 변태가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심지어 동성애자 목사를 가진 동성애자 교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설교되는 메시지는 결코 사교적 복음 이상일 수가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에 대해서는 결코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태 악령이 드러나다. 많은 시민 단체들이 동성 연애자들에게 가담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들이 그들을 대변합니다. 조금씩 심지어 좋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잠잠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활 방식이 아름답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나는 그것에 추악하고 경멸스런 진짜 정체를 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악령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할 말이 많습니다. 필요한 때에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정보원은 성경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셀라. 이것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